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패가 망신하고 잘 선택하면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굶주려서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란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길은 자신의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근본인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방황하다가 결국 지금의 환경을 따라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과 함께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의 경계에 마음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속성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벗어난 선택을 성도가 했다는 것은 이 성도는 믿음의 영역 안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믿음과 상관없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정작하지만 실제 선택은 자신의 생각에서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선택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도 번거롭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원히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신이라.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절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침으로 바꾼다라는, 아침이 뭐예요? 새로운 날을 말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꿔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의 삶을 선택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속합니다. 즉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도가 이런 단정을 짓지 않으려면 예배와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에비야 말씀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배받는 나의 삶은 선택의 길을 섰을 때 믿음을 통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이 혼돈하다라는 이 국어사전은 보니까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무질서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때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믿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은 믿음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볼 수가 있으며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은 옳은 것이며 승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환경을 직면합니다. 물론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가 도단성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왔다가 도리어 잡혀서 돌아간 후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요. 이들은 다시금 아람은 온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북이스라엘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당시 북이스라엘 군대가 되고 방어막이 되고 무기가 되는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저주하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 주술가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침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교 사상이 물들었던 베나닷으로서는 엘리사가 침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대외 활동을 줄이고 선지생도 지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한 순종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아람 왕의 온 군대를 모아서 나를 칠한다 하여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즉 기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족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람 왕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켜놓으면서 성 안의 물자 반입을 막아 항복하게 하려는 장기 전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때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포위로 물가 폭등과 식량이 없어서 아부의 귀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은 사마리아 성의 참상이 어떤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은 80세겔은 평상시 같으면 곡식 80스, 즉 약 576리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귀 머리는 먹기에 나쁜 부위입니다. 물론 부정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식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또한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둘기 똥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주콘, 시코트리틀, 야생 양파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것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것이 은 5세겔을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참담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살기 위해서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30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니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의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웃집 여인에게 오늘은 너희 아들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웃집 여인이 이제 너희 아들을 삶아 먹자고 했더니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숨겼다고 왕께 구합니다. 여호람 왕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참상 가히 상상을 초월한 참상입니다. 즉 최악의 참상이며 환경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참상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못하지만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너무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풍성한 환경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은 지금의 시대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 배교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들이 배교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특히 미혹하는 영이란 속이는 영이란 말씀입니다. 이들은 속이고 거짓말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믿음이 흔들린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주시합니다. 그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도록 더욱 강한 이웃 사람들로 인하여 주입시킵니다. 이때 이 성도가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 선택할 때 마귀는 미술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잘했어. 그렇게 해야 돼. 마귀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리고 불만이 나오고 화를 내고 미움과 시기가 나오고 판단이 나올 때 마귀는 그물을 가지고 와서 살짝 딱 덮습니다. 또한 올무를 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10중 8구 다 걸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육신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자신의 생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나 우리 지금 우리 뜻대로 합니다. 왜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불순종은 반드시 성령의 선택을 방해하고 사람의 생각 속의 선택을 지향합니다. 이때 사람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선택은 이 스스로 선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국의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도 식인종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도리어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모든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선택하여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죽여나갑니다.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미움이 다가옵니까?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오셔 계신 주님을 믿고 힘들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우상숭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을 엘리사 선지자가 가져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람은 이 모든 재난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그 첫 번째는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근을 애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감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6장 23절에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선지자를 죽일 것이라 그러다가 이 말을 취소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쪽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장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왕은 바로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 선지자 집에 백성들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장로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국가적인 문제를 왕보다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더 희망을 걸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위험하다면 세상이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위기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믿음을 못 믿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지를 못하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찾는 왕에게 엘리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본문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을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그것도 고운 밀가루 한 쌀, 즉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되는 고가의 재료가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한 쌀은 한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33리터, 즉 2대 반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거래된다는 것은 보통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당시 비참했던 상황에 비한다면 엄청난 안정된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아람이 포위가 해제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시장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희망을 찾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들을 희망으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할 사람이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나오는 한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본문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희망을 꺾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이 장관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고위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자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진족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일을 행하셔야 되잖아요.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곳에는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던 장관은 말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이르되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 그를 밟아 죽었더라. 여러분, 성도는 환경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이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성도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자신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믿지 말고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여기서 발생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지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전문가에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께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죽게 올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